안녕하세요. 행복한 TV의 유토입니다. 오늘은 파라만사 요가난다의 해피니스, 행복 해볼 텐데요. How to be happy all the time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2011년에 지혜의 나무에서 만들어냈고요. 파라만사 요가난다는 1893년 인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인도의 고대 과학인 진화에 대한 깨달음을 서구에 전하기 위해 어린 시절부터 훈련받았다. 그는 인도의 요가 스승으로서는 최초로 서구 지역에 살면서 요가를 가르쳤다. 1920년에 미국에 도착해 자신이 영적인 운동이라고 일컬은 활동을 위해 미국 전역을 돌며 강의하였다. 그에게 열광한 청중들은 미국에서 가장 큰 강당을 가득 메웠다. 그리고 그의 강연과 책들은 국가적인 선풍을 일으켜 당시의 주요 언론인 타임, 뉴스위크, 라이프지 등의 독점 보도되었다. 그는 음악을 작곡하고 시를 썼으며 제자들을 길러냈다. 그는 과학적인 명상 기술과 결합된 영적 현신의 중요성, 그리고 여러 종교의 가르침을 포용하는 보편적인 진리를 강조했다. 1946년에 출간한 어느 요기의 자서전은 20세기의 가장 사랑받는 책 중 하나로 영적인 고전이 되었으며 1952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의 강연과 저술 활동은 계속 이어졌다. 행복은 물건이 아니다. 행복은 마음의 상태다. 행복은 삶을 통해 사라져야 한다. 세속의 힘이나 돈벌이, 테크닉 어느 것으로도 행복을 붙잡을 순 없다. 한 사람이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자양분을 얻기 위해 외부의 환경들에 점차 의존하면서 자기 고유의 원천을 들여다보지 않게 되면 그가 지닌 에너지는 점차 고갈되고 만다. 조용히 앉아 그대 내면을 들여다보라. 그냥 느껴라. 무엇을 원하지 말고 감사하라. 그러면 그대는 에너지로 충만될 것이다. 행복이란 무기력하게 그것을 바라기만 해서 오지 않는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행복을 꿈꾸고 생각하고 살아냄으로써 온다. 그대가 무엇을 하든지 은밀히 흐르는 기쁨의 강, 그 행복의 저류를 간직하라. 모래 같은 생각과 바위 투성이, 흙 같은 힘든 시련 속에서도 언제나 매일 내면의 깊은 명상을 통해 부단히 행복을 찾아라. 그러면 그대는 반드시 영원한 행복을 찾을 것이다. 그대가 부유하든 가난하든 건강하든 병약하든 결혼 생활이 만족스럽든 불만스럽든 나이가 젊든 많든 웃고 있든 울고 있든 행복하기로 결심하라. 그대가 자신 안에서 행복하기 전에 가족, 주변 환경이 변하기를 기다리지 말라. 그대가 누구든 그대가 어디에 있든 지금 바로 자신 안에서 행복해지기로 결심하라. 기다리지 말라. 지금 그대가 잡을 수 있는 최고의 기중품인 행복을 낚아채라. 행복을 기대하는 희망의 헛개비 때문에 그대가 행복을 뒤로 미루면 수많은 실망의 구렁텅이에 빠질 것이다. 행복이란 나무의 진정한 양분은 매일 삶 속에서 신과 실제로 접촉하고 명상하는 것으로만 얻을 수 있다. 모든 인간의 재능과 영감이 샘솟는 무한한 근원과의 교류 없이 우리는 완전히 성장할 수 없다. 행복이란 식물을 공격하는 가장 해로운 벌레는
더 나아지려는 열망의 상실과 적당주의, 그리고 회의주의이다. 진실을 알고자 하는 확고하고 지속적인 노력의 결여와 무기력은 우리의 행복나무를 괴롭게 하는 가장 혹독한 냉기다. 모든 인간의 재능과 영감이 샘솟는 무한한 근원과 교류 없이 우리는 완전히 성장할 수 없다. 지금 행복하라. 그대의 영혼 안에서 행복을 발견하는 데 성공하라. 그러면 만약 그대가 내일 죽어 기둥 있는 복도로 천천히 떨어지는 행복의 긴 행렬에 100년간 함께한다 해도 너무도 값진 보물을 늘 지니게 될 것이다. 일단 영혼의 행복이 그대의 것이 되면 영원과 무한을 향한 그대의 여행이 아무리 길다 해도 누구도 이를 빼앗아 갈 수 없을 것이다. 어떤 어려움에 도달해도 행복에 대한 희망과 열정을 간직한다면 그들은 일어난다. 행복은 어느 정도는 외부적인 조건에 좌우되지만 주로 내적인 마음의 상태에 달려 있다. 행복하기 위해 사람에게는 좋은 건강, 부유한 지성, 부유한 삶, 적절한 일, 이 모든 것을 이루게 하는 지혜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인간은 생존을 위한 투쟁과 성공을 위한 노력을 전적으로 무시한 채 내적 평온만을 유지하는 것으로 행복할 수는 없다. 그러나 내면의 행복이 없다면 그 부유한 성에 갇힌 걱정의 노예와 같을 것이다. 행복은 단지 성공과 부에만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자신이 습득한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행복이라는 태도로 삶의 고난을 헤쳐나가는 데 있다. 행복을 찾으면서도 불행해지는 것은 자신의 목적에 어긋나는 것이다. 행복은 불행의 원인을 뿌리 뽑고 최선을 다해 투쟁하여 언제나 먼저 내면적으로 행복할 때 찾아온다. 행복 연습하기가 있는데요. 행복할 수 있다고 믿는 연습을 하라. 내면으로 들어가기 위해 명상하라. 나는 부와 행복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믿어라. 고정된 규칙에 얽매이지 말고 환경을 변화시켜라. 기다리지 말고 지금 행복해지도록 노력하라. 바로 자기 내면에서 행복을 찾는 연습을 하라. 외부 환경, 남을 탓하거나 도움을 기대하지 말라. 선한 행위, 사랑, 봉사 등을 해보자. 확고하고 지속적으로 행복을 느끼는 연습을 하자. 나는 지금 행복하다고 수시로 외쳐라. 기쁨과 행복한 습관을 길러라. 작은 것, 가까운 곳에서부터 행복을 찾아 느껴보자. 부정적인 것에 대해 얘기하지 말라. 주변에 온통 아름다운 것들이 존재하는데 왜 하수구를 보는가? 그대가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방으로 나를 데려간다 해도 내가 원한다면 여전히 그 방의 흠을 잡아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왜 그런 행동을 하려 하는가? 왜 아름다움을 즐기지 않는가? 우리가 나쁜 면에 집중하면 좋은 것을 보는 눈을 잃어버린다. 의사들은 우리 몸에 수백만의 끔찍한 세균들이 지나간다고 말한다. 우리가 세균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의식하고 걱정할 때보다 훨씬 덜 영향을 받는 것이다. 부정적인 면을 얼마간 오래 보면 그 자질이 우리에게 스며든다. 반면 우리가 좋은 면에 집중할 때 그 좋은 면을 취하게 된다. 삶의 즐거움에 질렸다며 지루해하는 사람들은 대개 좋은 책 속에 있는 위안의 세계를 알지 못한다. 공허한 마음은 걱정과 절망을 생산하는 공장이다.
책을 고를 때 우선하여 생각할 것은 어떤 독단으로부터 자유로운 정신적인 책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연구를 할 때는 먼저 하나 이상의 주제를 마스터해야 한다. 그러나 식물학, 논리학, 천문학, 음악, 언어, 정치학 등 다른 모든 주제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알아야 한다. 생리학에 대한 공부는 중요하다. 매달 훌륭한 과학 잡지를 읽어라. 독서는 최고의 지적인 실내 스포츠다. 그것은 그대의 마음을 몰두하게 하고 지성을 훈련시킨다.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 책을 골라 10년간 매일 한두 시간 독서를 하는 것은 일반 교양 수준의 교육을 받는 것과 같다. 무의미하고 쓸모없는 책을 읽어서 그대의 정신적 능력에 해를 입히고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책에 대한 진정한 관심을 배양하지 않는 것은 세대의 유산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다. 그대가 친구나 세상과 잘 지내지 못한다면 책을 읽어라. 그래서 위안과 영감의 힘을 지닌 그 고요한 친구들과 교제하라. 사회에 관심이 있는 이들은 고상하고 재능 있는 이들이 쓴 책들의 교훈을 통해 인류를 도울 새로운 힘을 발견할 것이다. 좋은 책은 그대의 영원한 고요한 친구들이다. 그대에게 근심이 있거나 몹시 슬플 때 책을 갖고 와서 거기에 몰입하라. 여러 세대의 위대한 지성들이 남긴 영감과 위안을 주는 이야기를 들어라. 위대한 책의 구절들을 골라 읽고 기억하고 내면에서 음미하라. 지적인 사람들과 중요한 주제에 대해 토론하라. 당신이 아플 때 고통이 얼마나 지속될지에 집중하지 말라. 대신 그대가 이전에 누렸던 활기차고 건강했던 날들을 생각하라. 그대가 이미 가졌던 것은 충분히 노력하면 다시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기쁨으로 슬픔을 떨쳐버려라. 성공이라는 의식의 강장제로 실패라는 병든 생각을 구제하라. 평온한 마음으로 근심의 뜸을 떠라. 행복의 불꽃 안에 슬픔을 던져버려라. 그대 마음의 나라에서 불안과 무지를 추방해라. 그 안에 고요의 왕국을 지어라. 그러면 행복의 신이 자유로이 들어갈 것이다. 건강했던 날들을 생각하라. 그대 마음의 나라에서 불안과 무지를 추방해라. 우리가 보통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이 변장한 모습에 지나지 않는다. 그대는 엄청난 양의 음식을 즐길 수도 있다. 그러나 그대는 찌르는 듯한 소화불량이나 위통과 같은 불쾌한 부작용 또한 경험할 것이다. 자신을 위해 행복을 창조하는 최고의 길은 감각의 덫이나 나쁜 습관이 그대를 지배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행복과 습관의 단호한 지배자가 되는 것이다. 다른 이에게 음식을 먹여서 자신의 굶주림을 채울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감각의 과잉 요구를 만족시킨다고 해서 행복을 찾을 수는 없다. 부유해지기를 위해 애쓸 때나 그것을 얻었을 때나 똑같이 늘 만족하라. 그대는 누추한 오두막에서도 행복한 왕이 될 수 있고 궁전에 있어도 불행으로 고문당하는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감사합니다.